지난 200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혹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이 헐리우드의 대배우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로마 제국의 장군 막시무스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주인공 막시무스 장군은 제국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인물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장군들 중에 장군으로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병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황제의 신임까지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황제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 역사에서 명상록을 남긴 철학자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와 이제 각자 픽션을 이제 섞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근데 이 황제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로마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황제가 야망만 있었던 자기 아들 이 코모두스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막시무스 장군을 후계자로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친 거죠. 영화가 바로 이 시점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 왕자 코모두스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과 왕권을 빼앗길 거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고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뭐 해야 돼요? 누구를 잡아 죽여야 돼요? 이 장군. 그렇죠? 정적이었던 막시무스 장군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이 막시무스는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버립니다. 가족도 다 죽어버려요. 집도 다 불이 타버립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노예가 돼서 흘러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콜로세움의 검투사가 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 진짜 왕인가? 진짜 왕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영화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황금 갑옷을 입고 건자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황제 코모두스가 진짜 황제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끝까지 지켜냈던 이 막시무스가 진짜 황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요, 지혜로운 황제도 절대적인 권력도 역사 앞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대표하는 총독이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세상의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죠.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정치적인 질문, 이 권력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당신에게 진짜 그런 힘이 있냐? 당신에게 그런 정당성이 있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는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총독으로서 군사권이 있었고 사법권이 있었고 생사여탈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의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맞설 수 없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패권을 가진 제국 아니었습니까? 이 전 세계가 그냥 로마인 거예요. 황제는 신처럼 숭배되었고요, 이 사람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잘 압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요 55세에 암살당했어요.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했던 왕. 네로 황제는 자살했어요. 갈바는 7개월, 오토는 3개월, 비텔리우스는 8개월간 재위하다가 처형당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황제들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쿠데타와 음모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름을 남기기는 했는데 영원히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로만 들리세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벽들을 만나죠. 인생의 벽들, 왕처럼 느껴지는 것들. 한때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어떤 때는요, 눈앞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잠이 들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야, 오늘만 같아라, 올해만 같아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 같은데요, 1년만 지나면 어때요? 2024년도에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던 왕 같던 일들 기억나세요? 5년만 지나도 기억나지 않고요, 10년쯤 지나면 남의 일 같아요. 내 삶을 지배하던 주제들이 지금 내 삶에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권력도 부도 지혜도 쾌락도 붙잡아 보았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세요. 무엇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 아니면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황제들이 그랬듯이, 빌라도가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의 왕들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네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지금 너에게 있는 그 권위, 그 권세가 원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권세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이세요. 세상 권력은 언제 가장 분명하게 자기 힘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고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언제 그것을 깨달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고요, 유죄와 무죄를 선고할 때, 또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로펌을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유명한 로펌들, 전관 예우가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판결을 굽게 하잖아요. 법을 지키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잖아요. 빌라도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을 대표하는 총독이었어요. 재판관. 총독이라는 의미는 다른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법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처벌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도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법대로만 판단하는 왕이 아니시라 사람을 먼저 살피는 왕이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여인은요, 현행범이에요. 율법의 기준에서 간음에 대한 기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공개 재판인 거죠.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이 급갑한 상황. 우리가 재판관이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이 법은 법이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규정은 지켜져야 되고 질서를 위한 희생은 어쩔 수 없고. 혹시 이 상황이 너무 가혹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떻게 이런 대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보셨어요? 법보다 눈앞에 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사실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닐 텐데 왜 여자만 붙잡혀 왔을까요?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남자도 쳐 죽여야 하는데 지금 남자가 어디 있나요? 세상은 강자의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난 뒤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독대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제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앞으로? 당연히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은 죄를 없는 셈 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인 이 여인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으로 보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너 어느 편이야? 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너 북쪽이야? 남쪽이야? 이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편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요. 그리고 그 편에 속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그 편에 속해야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편을 두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판단함으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왕이셨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재판 장면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판정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재판관 빌라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재판받는 예수님이 자유로우신 거예요. 빌라도는 법과 여론과 정치적인 계산에 묶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셨어요. 맞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판결을 내릴 때 왕이 되지만 예수님은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재판의 순간들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들, 편을 들어야 하는 순간들, 편을 갈라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히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지?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되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한 영혼이 먼저 중요하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 시간 우리의 선택은 정죄입니까? 회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지금도.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권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속한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나온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왜 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참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왕인 것이죠. 왕이라면 자기를 변호하고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공권력,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는 왕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요한은 이 빌라도가 조롱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역설적인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 심판받는 자리인데 사실은 이 자리가 뭐예요? 왕의 즉위식인 거예요. 왕의 대관식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였던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요, 지켜내야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이름이 남죠. 하지만 예수님은 싸움이나 다툼 없이 왕이 되신 거예요. 오히려 권리를 포기했는데 성취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는 힘에서 나오지만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2018년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혹시 아세요? 이분은 이 미국의 신학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신 분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의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렸던 분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가장 오래 목회하셨던 교회가 한 30년 정도 한 군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여 명, 100여 명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 말년에는 한 500명 정도까지 부흥했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이죠.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면 뭐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셔도 이상이 없을 텐데 얼마든지 더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 차례 대형 교회들에서 청빙 제의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왜 더 큰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그곳에 가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왜 성공의 길을 마다하십니까? 그때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라고 나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단지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충성이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이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 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니? 내가 네 삶의 왕으로 세워져 있니? 이 질문을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꼭 희생시켜요. 공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누군가를 꼭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들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로, 단순한 하나의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버렸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건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시간에 미가서 말씀을 묵상을 계속 했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디서 많이 보던 본문이죠. 성탄절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제 눈길을 사로잡는 지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보통 우리는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무슨 시온을 이야기하거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시온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 성지순례지로 유명해져서 베들레헴이 굉장히 큰 도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고대로부터 이곳은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매우 작은 동네 베들레헴을 택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베들레헴을 통해서 당시 부패한 지도자들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왕을 만났습니다.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법으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은요,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세요. 필요할 때만 찾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다시 우리와 만나죠. 직장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건강도 있고 노후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수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인간으로 오시고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위에 책임져 주십니다. 성탄절을 지났지만 이제 예수님과의 동행은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아멘. 이렇게 좋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높고 크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연말, 그리고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